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긴 기도를 드려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말로 꾸며야 하고 오랜 시간 무릎 꿇어야만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우리의 중언부언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 한 조각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드린 이 기도가 얼마나 길었나요? 한 문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기도는 무조건 길어야 한다. 최소한 30분은 해야 한다. 아니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진리 말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금식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 기도가 하늘 문을 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1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매번 비슷했습니다. 주님, 제 자식들을 축복해 주세요. 손주들도 지켜주시고 남편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구원해 주시고.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점점 기도가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증거라고 생각하셨고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왠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익숙한 문장들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권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부터인가 제 기도가 마치 주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영적 고민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양으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지, 누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누가 더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쓸데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온갖 화려한 말을 동원했고 길고 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오래 해야 신이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된 기도 방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천천히 읽어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보호를 구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짧은 기도로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는 단 한마디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서서 자기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가 세리의 기도보다 훨씬 길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졌나니 저는 한때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에 집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기도 중에 졸음이 쏟아졌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해 아무 말이나 중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한 은혜로운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는 거지. 5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게 2시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네. 그 말씀이 제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기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5분, 때로는 10분, 상황에 따라서는 30분씩 기도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아주 짧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몇 마디입니까? 하지만 이 짧은 기도 안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절규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모든 고통과 절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역시 짧은 기도지만 완전한 믿음과 순종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와 대화할 때 그들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해야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5분이라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게 더 감동적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긴 기도를 하는 것보다 짧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히 5문장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핵심적인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한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둘째로, 감사의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는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셋째로, 회개의 말 한마디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는 오늘 하루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넷째로, 간구의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또는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단순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섯째로, 헌신의 말 한마디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또는 오늘 하루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기도하면 길지 않아도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더 길게 기도할 수도 있고 더 짧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이 고통스러웠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 사람을 제 앞에서 없애주세요. 다른 부서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긴 기도 대신 짧은 기도로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사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 사람도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긴 기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도에서 옵니다. 성경에는 놀라울 만큼 짧은 기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외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전부였습니다. 3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길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때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짧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급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도, 즉 속으로 짧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 왕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나라의 운명을 바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는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한마디 기도라도 하늘에 상달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기쁠 때는 감사를 표현하고, 힘들 때는 도움을 구하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솜씨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긴 기도,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짧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